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부간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 조사에 의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시죠? 이게 1등이에요. 2위,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많이 드릴게요. 3위,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다 찍히거든요.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2위, 생일상은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먹자. 3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했어. 5위,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게.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요. 듣기에 좋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보다 진실과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신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가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보내고 거짓된 복음과 교훈을 끊임없이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목사들 중에 거짓 목사들이 아주 많아요. 재직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도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복음,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주의종과 거짓 주의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첫째로 다른 교훈과 변론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1장 3절로 4절, 내가 마게도니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서신인데요. 보낸 서신인데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죠. 그때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 들르지 못하고 장로들만 불러내죠. 장로들을 불러내서
장차 교회 안에 들어올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하는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에요.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요. 권면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헛된 말로부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그들이 바른 교훈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그곳에 둔 것이고 또 그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게 될 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될 디모데에게 죄종이죠.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거짓 교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깨달아야 우리가 온전한 죄종으로서 재직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화와 족보. 신화는 거짓되고 허구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화는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이 신화는 존재했었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나 로마에 성행했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성경 내용을 허구적인 이런 신화에 도입하는 거죠. 도입해서 그 신화를 가지고 뭐 해석하려고 하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그 당시에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이야기, 그것은 다 허구고 거짓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냥 신화로 여기는 거야. 그럼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냥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다음 족보. 그러니까 이 족보는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러니까 이 신화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 또 하나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이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뜻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엔 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율법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착한 백성이라고 이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당시에 족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족보를 말하고 우리가 몇 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4대째 신앙인이고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교회 내가 재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로써 자신의 어떤 의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비슷한 사람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자랑하죠.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말인데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때 회개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야 우리 같은 의인은 저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겉으로만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신화와 족보를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면 끝없는 변론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논쟁을 일으킬 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으로 가고 결국 분열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강조하는 것, 신비한 무슨 영적 지식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모르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유대인들 경우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고요. 분열시키고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이 교회 하나됨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바로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눔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바른 교훈과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5절로 7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정확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교훈, 거짓 교사는 두 종류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영지주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율법을 알고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바른 교훈,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되어 있네요. 율법, 바른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 사랑.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의, 사랑.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청결한 마음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악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씻음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뜻이에요.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해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이 자꾸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양심이 무뎌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린 야고보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죠. 거짓 믿음은 뭐예요?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런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진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실체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결과는 사랑이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의와 사랑입니다. 정결함, 거룩함, 진실함, 이런 것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데 말이죠. 이런 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든지 직분이 어떻고 이런 걸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바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항상 겸손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 감사, 그 회개를 잘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그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특성은 기존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지금에 있는 교회는 다 사탄의 자식들이야. 교회를 무시해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테니까 교회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러시아 악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완전하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그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지옥에 나갈 사람들이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해. 이게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갈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더욱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바른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린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선생되는 걸 좋아해. 율법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의미도 잘 몰라요. 확신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하다.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죠. 자신들의 주장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은 완벽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 자신만만합니다. 자기들은 완전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의라고 여기고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놨어.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당신들은 죄인이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탄식하셨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워. 이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에 나타난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죠. 이웃 사랑. 이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늘 겸손한 자세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교훈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온전한 가르침이고 진리이죠. 끝으로 세 번째,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8절로 11절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알 것은 이것인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율법을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율법의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옳은 사람 혹은 의인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사람이 죄가 없이 완벽하면 율법은 필요 없어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라고요? 말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경 말씀은 죄인들이나 듣는 거지. 물론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는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심각한 죄인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경우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불법한 자라고 나와 있네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법과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10가지 율법 중에 9개는 잘 지키고 하나 안 지켰어. 그럼 그 사람이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완벽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또 그 의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다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이걸 강조했는데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다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만 의가 무엇인지도 몰라. 이런 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죄인,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임재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는 거라고 그랬죠. 성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돼요? 같이 우선순위가 달라야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리고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야죠. 거룩이잖아요. 구별되어 있어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동기가 되고, 목적은 내가 성공하고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죠. 이런 게 거룩함이죠. 그런데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교만과 세상 영광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속화된 사람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말은 빛이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3장이죠. 3장에서 보았죠. 14절 18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라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진짜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하고 이런 건 다 세상 지혜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바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필요하죠. 우리에게. 또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에게 필요하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은 허황된 말과 행동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허황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걸 이치에 맞지도 않는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망령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잠언서 21장 24절에 딱 나와 있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예요. 무례해. 도덕과 규범을 지키지 않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게 망령된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망령되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행동대로 자기 뜻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계명 제3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다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율법 필요하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자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심각한 악이죠. 살인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부모를 직접 죽이는 사람도 많아요. 육체적으로 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부모를 죽이는 게 뭐냐? 살인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미움을 갖거나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게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공경입니다. 공경, 복종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부모를 미워해. 심각한 살인입니다. 이거. 부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그건 살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늘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거짓말. 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말씀은 주어졌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남색 여기 나오죠. 동성애 이건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인신매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력을 위해서 사람을 팔고 사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거짓 맹세, 거짓 위증,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 이거 다 악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한마디로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라고 해도 누구나 이렇게 불법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은 쏙 빼버리고 나는 율법을 알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이걸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용서받고 은혜받고 나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쫓아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많은 사람을 또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와 또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참된 복음에서 온전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 또 먼저 믿은 죄종과 재직들이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른 복음 거짓을 전하는 거짓 복음과 이것을 가르치는 사단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형제와 이웃들을 믿음에서 경고케 하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